오늘 합독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까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네. 우리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존하신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누군가의 간섭도, 그 어떤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 없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것이 바로 자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전혀 그것과는 정반대입니다. 태어날 때에도 부모의 손에 의해서 태어나고 또 태어난 후에도 계속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이 자연 환경에 도움을 받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비치지 말라 하였습니다. 즉 이 말은 사랑의 빛은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 중에서 사랑의 빛을 지지 않고 사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부모의 희생과 사랑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모의 손에 의해서 키워지고 또 나중에 또 커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은 이제 크면 다 뭐 자기 혼자 큰 줄로 이렇게 알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또 요즘에는 또 독립심, 자립심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해서 자기 의지로 살아야 된다,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옵니다. 드라마로, 영화로 여러 가지로 많이 그렇게 강조하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는 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의지바약하자들로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자립심, 독립심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건 지금 세상이 정말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남의 도움 받는 거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고 혼자 살아도 뭐 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복지 정책과 그런 것들이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직장에서도 많이 독립후생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것이지 실제로 자기 혼자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혼자 설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정말 인간은 자기가 항상 내가 사랑의 빛을 지고 있구나, 다른 자들에게 도움받고 있는 자들이라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냥 나 부담스러워 하면서 그냥 싫어하고 그런 것이 결코 인간의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정반대로 이렇게 자기 힘으로 결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주어졌을까? 이 영적 세계의 영적 존재들은 한번 지어지면 그냥 그대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한다면 그는 아무 문제 없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계는 참 특이하게도 이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점차 소멸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그거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점점 이 모래성처럼 소멸해 갈까? 왜 무너져 갈까? 모든 것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점점 무너져 가서 결국 죽음을 향해 갑니다. 즉 마치 죽음이 목적인 것처럼 사실 그래서 인간의 목적은 죽음입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물질 세계는 계속해서 소멸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 그 소멸하는 그 요소들을 채워 넣어서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밖에 있는 것들을 흡수를 해야 됩니다. 계속 먹고 빨아들이고 섭취해서 자기 안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 넣어야 돼요. 그것을 계속 해야 됩니다.
마침내는 그런 흡수하는 기능마저도 소멸돼서 그래서 마침내 죽게 되죠. 우리 인간들은 정말 태어나서부터 정말 쉼 없이 숨을 쉬고 마시고 먹고 또 배출하고 하는 그런 그 과정들을 계속 겪어야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을 계속 해야 될까? 정말 이 인간이라는 것은 잠깐 이 산소의 공급만 없어도 금방 죽어요. 금방 뇌가 죽고 그리고 바로 심장이 멈춰 죽게 됩니다. 화재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타 죽는 것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 대부분 사망의 원인은 질식사입니다. 불이 나면 그 연기 속에 일산화탄소가 우리 폐가 산소를 흡수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막아버립니다. 산소를 흡수해야 되는데 일산화탄소가 와서 흡수가 돼요. 산소를 흡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질식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산소만 공급 안 돼도 그냥 죽어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자존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가. 바로 어제도 이태원 압사 사건이 있었죠. 거기서 그 압사된 사람들 벗어나고 싶어서 얼마나 못 보냈을까. 상상만이 너무 참혹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거기서 그동안 상상이나 했을까. 자기는 정말 즐겁게 놀고 싶어서 그 젊음을 만끽하고 싶어서 온 것뿐인데 죽고 싶어 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살하고 싶어 온 사람들 없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정말 잘 놀고 싶어서 잘 살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생의 어떤 그런 전환점, 어떤 거 기분 전환하려고 온 사람들인데 그런데 오히려 죽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인간은 살고 싶어도 자기의 의지로 살 수가 없는 결국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입니다. 자존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 이런 물질계와 또 그 안에 있는 우리 인간들은 왜 모래성처럼 이렇게 허물어지는 존재로 만드셨을까? 그냥 한번 태어나면 영원히 부서지지 않게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성을 담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로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그런 신성을 담았다 하셨으니 그렇다면 이 만물을 하나님처럼 이렇게 영원히 존재할 수 있게 만드시면 왜 안 되는가? 전능하신 분이 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부서지고 허약하게 만드셨을까? 인간으로 하여금 자존하신 하나님과 정반대로 의존하는 자로 만드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정반대로 자신을 낮추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곧 그가 사람이 되신 것은 자기를 낮추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낮추심이 무엇이냐? 그 낮추심은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 말했습니다. 단순히 복종하기만 한다는 것은 그러면 굳이 사람이 되지 않아도 돼요. 천사도 복종합니다. 꼭 육체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복종하고자 하셨어요. 곧 죽기까지. 곧 인간 되심은 바로 그 죽음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도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라고 말했습니다.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으신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죽음의 고난받으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꼭 인자가 되셔서 사람이 되시기까지 해서 죽음의 고난, 이 죽음을 받고자 하셨을까? 왜 그것이 필요했을까? 죽음이라는 것은 자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기 스스로 결코 살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죽음입니다. 만약 자기 스스로 살아날 수 있다면 그건 아직 죽은 게 아니죠. 그냥 죽을 뻔한 거겠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자기 인격, 자기의 의지와 함께 모든 걸 상실한 것을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까지.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곧 인자로 계실 때에, 사람으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로 계실 때, 사람으로 계실 때에는 자신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할 수가 스스로 없다는 겁니다. 자신을 가장 낮추셔서 자존하지 못한 그 경험을 하신 것이 바로 죽음을 맛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바로 모세가 물었을 때 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답게 표현한 것은 가장 그 어떤 것보다 구별되는 그것은 자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존하신다. 십계명에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 왜 신이 없는가? 천사도 신이고 또 예수께서도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고 말했는데 모든 영적 존재 다 신입니다. 영이 있는 존재 다 신입니다. 그런데 왜 신은 나밖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다른 신은 신이라 인정치 아니하시는가? 그것이 아니라 자존하시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자존하시는 능력. 거기서 모든 창조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존하시는 이신데 바로 그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능력, 그것을 버리고 가장 낮춰서 의존하는 자가 되고자 하신 바로 그것이 아들의 겸손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또 주인과 종이라는 그런 질서를 스스로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아들의 겸손입니다. 원래는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말하고 또 동시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하신 것입니다.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서 스스로 종이 되셨어요. 스스로 복종한 자가 되셨습니다. 정말 복종하시되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존하는 그 능력까지 버리시면서 이런 아들과 반대로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종으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그는 애초에 종이었어요. 애초에 복종해야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4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하였습니다. 동등한 자가 되리라. 자신의 종됨을 부인하고 자신의 주인을 부인한 것입니다. 더 이상 복종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즉 죄의 시작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늘에서 하나님과 동등하리라. 나는 주인 없이 내 스스로 살리라 한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죄의 근본은 스스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죄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는 모든 율법은 사실 모든 원죄를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도 개인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에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가 첫 번째 계명인가? 네가 네 스스로 살 수 없다. 그걸 네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원죄를 드러내는 가장 명확한 지표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율법에서 말하는 것들, 남의 걸 탐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남에게 고통 주지 말라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원래 약육강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강자가 남의 걸 취하고 뺏고 죽이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합리화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합리화하지 않는가? 왜 그것을 죄라 하는가? 네가 네 스스로 살 수 없다. 네가 내 혼자 살 수 있다면 남을 얼마나 고통 줘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남에게 도움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강자가 없어요. 사실 그 누구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남을 괴롭게 하지 마라. 너도 저 사람의 도움 받을 때가 언젠가 온다. 너는 강자가 아니다.
스스로 살 수 없다. 함께 살아야 된다. 11조라는 것은 사실 율법이 있기 전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말라기서에서 보면은 11조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표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11조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표인가?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인가? 11조라는 것은 내가 얻은 소득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그에게 깨닫게 한 것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단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는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 무엇을 하셨는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찬송할지로다. 즉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다. 주제가 무엇인가? 주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말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그가 너로 하여금 전쟁에 이기게 하신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 그 전쟁이 이기 전까지는 그 현지인들과 싸운 적이 없어요. 많은 그 자기 종들을 키웠지만 그러나 싸운 적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나그네 길에 들어섰을 때 그 아브라함은 그 원주민들, 현지인들을 가나안 사람들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아내한테 아내에게 당신은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 해달라. 그렇게 해서 내 목숨을 지키게 해달라, 보호해달라 할 만큼 그렇게 비굴하게. 그러나 이렇게 그렇게 두려워했었는데 막상 싸워보고 나니까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내가 왜 이런 것들을 두려워했나. 그러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막 기고만장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럴 때 멜기세덱을 만나서 네가 이긴 것이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로만 하지 않고 11조로 확실하게 그 증거를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얻게 하신 것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드린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때는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떠난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막상 스스로 살고자 하니 오히려 남의 종이 돼서 고생만 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종이라도 돼서 아버지 아래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11조입니다. 그게 돌아온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살 수 없구나.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자가 있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표인데 돌아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11조에 한다고 해서 거의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죄의 값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죄의 값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그 죄의 값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게 바로 그 복음입니다. 11조는 복음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돌아온 자만이 복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이란 것은 그리스도가 내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즉 원죄의 속성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 자만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 필요 없다고 하는 자, 나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자는 복음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그 은혜가 모든 사람의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칼빈주의자들은 예수께서 이렇게 피를 흘리신 것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흘리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의 죽인 모든 사람이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정된 사람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힘, 자기 의, 자기 양심과 자기 윤리도덕으로 하늘에 들어가고자 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 은혜가 회수됩니다. 그 은혜가 돌아와 버려요. 은혜의 회수,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26절 31절에 나온 그 징짓죄입니다. 성락교의 시몬은 그 가장 최근에 쓴 낙원의 계단이라는 책에서 은혜의 회수라는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이는 예수가 이 제자들을 전도 보낼 때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 만약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임할 것이고 만약에 합당치 않으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자에게 주어지지만 그러나 원죄 속성 가진 자들, 여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살려고 한 자들에게는 그 은혜가 회수됩니다. 인간이 이렇게 에덴에서부터 스스로 살기 위해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러나 결국은 스스로 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형편이 어땠는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니라. 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승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즉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에게 일생을 매여 종로로 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하면 죽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죽지 않을까, 항상 그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그래서 이 문화와 문명을 의지해 사는 것이 어떻게든지 내가 이 문화를 따라가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이 문명을 의지해 보려고 하고, 그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문화와 문명은 육체의 것이에요. 육체가 평안하고 육체가 편리하려고 만드는 것이 문화와 문명입니다. 그거밖에 없으니까, 인간에게는 육체밖에 없으니까 그걸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망의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죽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켜도 죽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까? 무엇을 마셔야 할까? 무엇을 먹어야 될까? 항상 그 고민 속에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 것들을 참 손쉽게 얻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못해요. 정말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엉겅퀴와 잡불이 끊임없이 나와요.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혹시나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솔로몬처럼 정말 최고의 것들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율법이 약속한 그런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들, 결국은 의식주의입니다. 가장 좋은 옷을 마시고 먹고 입고 사는 것. 그냥 그것들도 다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 허무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문화와 문명을 주신 것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동물과 달리 지정의가 있고 또 철학이 있는 것,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철학이란 것은 과거를 돌아보고 그 과거를 바탕으로 또 미래를 만들어 가려는 능력입니다. 율법은 과거를 돌아보는 능력이에요. 과거를 돌아보니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복음은 미래를 소망하는 능력입니다. 이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셨구나. 이 보혈을 의지한 자에게는 그 하늘이 기다리는구나.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를 주신 것이 철학입니다. 인간이 육체만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타락해서 신념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철학이 있으니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신념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죠.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조차도 자기 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내 공로를 쌓아서 그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것도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원죄의 습성이에요. 겉보기에는 똑같고 겉보기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 안에 들어왔어도 스스로 살지 아니하리라. 예수 안에 들어와서 또 여전히 스스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죄의 속성을 버리지 못해요. 그런 유혹에서 정말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은, 마귀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라, 내 힘으로 살라 계속 유혹합니다. 요즘 세상들은 더욱더 그래요. 계속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의지로 살 수 있다, 네가 네 힘으로 살 수 있다, 지금 뭐 욜로 막 이런 거 있죠. 그냥 아무 도움도 없이 나 혼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유혹합니다. 인간의 의지를 강조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아주 멋있는 것으로 막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진짜 먹고 살만해서 그런 겁니다. 다 정말 도움받아 살고 있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 같아도. 결코 그런 것이 우리의 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세상이 아무리 넌 할 수 있다, 네 힘으로 할 수 있다, 왜 안 된다고 하느냐, 막 이렇게 너 네 신념으로 답은 내 안에 있다, 이런 책도 있죠. 네. 그러나 교회에서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당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실상, 이런 마귀가 어떻게 유혹했는지, 마귀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영적인 실상을 알았으므로 우리는 정말로 그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예수가 보이신 본을 따라, 예수가 얼마나 그는 자존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가 자기를 낮추셔서 오직 아버지를 의지하고 날마다 기도하시며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죽기까지 복종하였습니다. 그런 예수의 본을 따라서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오직 주님으로, 오직 왕으로 모시고 정말 죽기까지 순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세상은 정말 많은 주인이 있고 많은 권세자가 있지만 그들은 많이 갑질을 하고 자기 원하는 이득만 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그 주종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주종관계에 비해서도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진 영광을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입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가 보내신 자를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곧 하나님 주시는 그 피와 살, 그것을 너희 양식 삼아라. 그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정말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먹고 살려고 이 마태복음 6장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먹는 것으로 염려하고 입는 것으로 염려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보다 더 들풀의 영광이 더 아름답지 않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느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지니라.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왜 명령하셨는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은 달라요. 종은 윗사람들 눈치 봐야 되고 간섭받아야 되고 하니까 짜증날 수 있습니다. 동료들이 이렇게 함께 일할 때에 좀 경쟁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짜증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뭐 회사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든 시간만 때우면 월급날이 돌아오고 월급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렇지 않아요. 주인은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종은 그냥 시킨 대로 일만 되지만 주인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그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월급날, 물론 주인도 월급을 받겠죠. 요즘엔 월급날 기다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 종들의 그 월급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월급날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인은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주지 못해요. 사실 자기 자신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주인 삼아라. 내가 책임지겠다. 나를 주인 삼아라.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네 스스로 네가 주인 되려 하지 말고 정말 많은 왕의 왕 대신 만주의 주 대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앞으로도 이 주님 안에 우리가 왔는데 내가 내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으로 살려고 왔는데 다시 그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징집죄를 짓고 정말 인간의 타락은 윤리도덕의 타락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스스로 살고자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불과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다시 자기 힘과 지혜와 지식과 철학과 윤리와 도덕을 살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타락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짓죄입니다. 정말 이제 내가 앞으로도 오직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은혜로 살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 믿게 하고 더 잘 믿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는 자 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을 살고자 하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살게 해주셔서 예수 양반을 기도하겠습니다.